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눌러주세요.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아멘. 이번 주간 의인 노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여를 뵙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모든 부분에 해답을 얻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영원한 답이 되어질 수가 있고 완전한 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이 영원한 힘이요 완전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을 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우리를 늘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소망이 또 미래에 대한 응답을 희망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지난주에 붙잡았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한다면 그 시간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에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시작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을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응답받는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응답받는 자리를 어찌나 그렇게 잘 피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사주고 뭘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저희 집 사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못 먹는다. 이것이 저희 집 사람의 철학이에요. 처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둘이 이렇게 살 때 집에다가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걸 사다 놓고 뭐 이렇게 식품 같은 걸 사다 놓으면 계속 먹더라고요. 남겨두지 않고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누가 안 뺏어 먹는다, 내가 안 뺏어 먹는다,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 집에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안 먹으면 그 자리에 없으면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있어야지 그걸 먹고 그걸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원리에서 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자꾸 떠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말씀을 봤죠. 아담에 대한 법의 말씀을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와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숨는 자리에, 하나님을 피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 응답이 그것만큼 놓쳐졌다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을 봐도 이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는요,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다시스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니느웨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집어넣고 다시 응답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런 성정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축복을 내가 자꾸 피하고 내가 자꾸 이 자리에 없고 내가 자꾸 도망가고 하면요, 나에게 줄 축복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도 없을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축복도 사실로 누릴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리, 하나님의 응답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자리에 나와서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찾아 누리는 기회를 누려가야겠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꿈은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어렸을 때 꿈이 다 대통령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내 수준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품었던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로 내가 변호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싶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의 꿈은 변호사가 꿈이었어요. 이유는 단단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또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요, 내게도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워낙 이렇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여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여자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이 항상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는 게 항상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제 가족들이 다 살았는데 제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가시고 저만 놔두고 저희 형을 또 데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왜 나는 혼자 있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가족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경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꿈속에 나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에게 있는 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부질이 없는 거구나. 다 그런 것들이 이따가 없어지는 부분이고 내가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제가 주영강교회로 와서 섬기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 제목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받았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등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우리 주영강교회의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부분을 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42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고 또 18개 행정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현장 가운데 영등포 지역 가운데 100군데, 100군데의 지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100장로, 100중직자를 세우는 응답을 기도하면서 받아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제 꿈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1만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영강교회 영등포 지역에 저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이곳에 보냈어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들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일배 자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겠다라는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세우시는 나는 그 응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라는 의문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두고 100 목회자를 돕는 우리 주영감교회의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또 기도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나라 현장 곳곳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그 목회자들을 돕는 우리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부분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100 선교사를 돕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부분을 기도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금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 축복의 100 경제 응답을 내가 우리 교회가 받아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다시금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중앙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 제가 붙잡았던 기도의 제목,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허황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한 언약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에게 주셨던 중요한 사명에 대한 부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노아에게 주셨던 사명을 두고 노아가 하는 일을 두고 허황되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홍수가 내린다고 해서 그 큰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저거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120년 동안 노아가 이루어냈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응답이요. 우리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두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을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두고요 너희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완전한 자다. 내가 의인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키라도 좀 커가지고 180 이렇게 되면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좀 몸이라도 좀 날씬해가지고 배에 이 식스팩도 있고 이래가지고 완전한 자다라고 하면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모적으로 볼 때나 평균적으로 볼 때 절대 완전한 자가 아닌데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겠죠.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시험만 봤다 하면 50등 60등 꼴등을 하고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너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아무리 봐도 저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죄를 지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잘못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해끼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사실적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 3장 10절 말씀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되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지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공중것에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우상숭배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로 풍요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자,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두고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경은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우리는요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자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시대는요 네피림 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합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서요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폐악하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 세상이 너무나도 부패해져 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이요, 쥐약이 가득한 땅이요, 살인이 판을 치고 이런 음란이, 흑암이 가득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가 되었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의인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의인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이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영강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방주라는 것은요, 홍수로 심판을 당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임하였을 때 아무리 돈이 많다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홍수의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그 재앙에서, 홍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시대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여서 실패하여서 무너져가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방주 안에 들어와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 부분을 알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부분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분을 믿음으로 감당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믿음으로 감당해야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던 100지교회를 세우고 100장로를 세우고 100목회자를 돕고 100성도사를 돕는 이 일을 위하여서 1만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능력을 받아야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요, 참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땅에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비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노아에게 이제 비가 와서 홍수가 내릴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지. 아니,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비가 어떻게 와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만들어야 되겠어. 그런데요, 노아는요,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요. 안 될 것이다, 안 된다, 포기하지 않고 모른다 라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또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이 없고 무능하여서 부족하여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 도전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였더니 38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믿음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내려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의 주신 응답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주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은요, 노아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방주를 통하여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방주를 통하여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요,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거주를 그들을 위하여서 가진 가문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19절 말씀에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모든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게요. 우리는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방주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된다.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서 방주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또 나아가서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방주의 축복을, 그리스도 운동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주시고, 우리 직장 현장 가운데 나를 보내주시고, 전 세계 현장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지역과 우리 현장이 살아나는, 우리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세우셨고, 우리 주영강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아까 100지교회입니다. 100장례입니다. 100목회자, 100선교사를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100배의 이삭이 임하였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요,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노아는요, 이 부분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이 중요한 전도운동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방향 맞추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또 우리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를 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케 하는 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맞지 않는 일을 이루어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보다 더 가까이 시대죠.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얼마나 비통해 하실까, 얼마나 한탄하실까라는 부분들이 생각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예전에 나폴레옹이라는 프랑스의 그 왕이 장군이 하루는 자기 부하를 데리고 이제 이 장군복, 왕의 옷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하고 정찰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밤이 깊어서 잘 곳이 이제 있을까 해서, 식사할 곳이 있을까 해서 한 식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이렇게 시켜서 먹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안 가져갔다고. 돈을 안 가져갔다고. 자기만 안 가져갔으면 되는데 그 부하도 이 지갑을 안 가져와서 돈을 안 가지고 와서 큰 공경에 취했다고. 그래서 이제 직원을 불러서 또 주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빨리 가서 돈을 가지고 오더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직원이 알겠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사장이 안 된다, 주인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돈을 내고 가라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직원이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서 결국에는 직원이 대신 그 14프랑이라는 돈을 지불해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갚기로 하고 그 사람들을 보내냈다. 나폴레옹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부하가 돈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나서 그 직원에게 일단 14프랑의 돈을 주고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네 식당이, 네 여관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더니 3만 프랑이 이걸 샀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하가 3만 프랑을 주고 그 식당, 그 여관을 인수를 해서 샀다고. 그걸 산 다음에 그것을 그 부하의 그 직원에게 14프랑을 대신해줬던, 믿어줬던 직원에게 그대로 줬다.
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를 믿어줘서 내 마음에 들어서 너에게 이것을 선물로 준다. 네가 나를 믿어준 가격으로 이것을 준다. 라고 하면서 그 가격을 줬다. 그 주인의 마음을, 한 왕의 마음을 시험케 했더니 그러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미 응답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앞에 합격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방주연돈의 축복, 노아가 누렸던 은혜의 축복,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지역과 민족, 가정하고는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주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